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겹치는 비유들을 제외하고 이제 겹치지 않는 비유들만 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를 봤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에 걸맞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들이 성취되는 그 때와 관련해서, 징조와 관련해서 얘기하신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재림의 징조를 알리는 나무들의 신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이 정식 명칭은 이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에 보면요, 이어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느니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제 새싹을 띄우면 너희는 이제 여름이 임박하여 가까운 것을 너희 스스로 보고 아느니라. 자, 좀 익숙하신 분들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죠. 굉장히 흡사한 것을 알 수 있고 사실 대부분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특히 모든 나무들의 비유해서 모든 나무들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마태복음과 이제 서로 상호 보완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너희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박하여 가까운 것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것이 성취되기 전에는 이 세대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의 가지가 아직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비유예요. 이게 오늘 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의 비유인데, 특히 하나님의 왕국에 직접 언급을 하시죠. 마태복음 24장에는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의 가지가 아직 연약하고 잎사귀를 내밀 때면 여름이 가까이 있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한 이유로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볼 때면 그것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있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기 전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왕국이 가까웠다, 또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가까이 왔음을 설명을 한다면, 여기서는 특히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왕국은 이제 보이지 않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눈에 보이는 천년 왕국과 하나가 되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고, 천년 왕국이 임하는 때, 즉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나무들이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도 그렇고 하늘의 왕국의 비유를 봤을 때 포도나무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설명을 드렸었는데, 성경에서 나무들은 개개인을 한 명 한 명 사람을 말할 때도 있고요. 근데 왕국과 관련했을 때는 아까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처럼 왕과 왕국을 구체적으로 가리킵니다. 자, 구약에서 이제 나무들은 왕들과 왕국들을 상징한다. 왕과 왕국, 구체적으로 개인을 말할 때는 왕, 특히 왕국과 관련해서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는 왕과 왕국을 거의 하나로 볼 때가 많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왕국이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들을 보면 다니엘서 2장 같은 그 신상을 보면, 형상을 보면 거기에서도 각 부분을 왕 또는 왕국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봤을 때는 왕국은 왕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왕과 왕국을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 사사기 9장 이제 보시면 이제 그 긴 내용이라서 짧게 설명을 하면, 요담이라는 사람이 비유를 들어서 이제 왕을 세우는 과정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세켄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경청하시도록 나에게 경청하라. 한 번은 나무들이 그들을 통솔할 왕에게 기름 부으려고 나가노라. 그리하여 그들이 올리브 나무에게, 자신을 통솔할 왕을 올리브 나무로 찾았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를 통치하라. 그랬더니 올리브 나무가 거절합니다. 내가 그것을 놓아두고서 나무들 위에 높여지기를 바라고 가야겠느냐 하였도다. 그리고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였노라. 이제는 무화과 나무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거절을 해요. 이제는 포도나무에게 가서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했는데 포도나무가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가시떨기 나무한테 가서 우리를 통치하라 했더니 가시떨기 나무가 자기를 다스릴 왕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신뢰를 나의 그림자에 두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받아들이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을 세울 때 올리브, 무화과, 포도나무에 같지만 거절당하고 가시떨기 나무를 세우는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불법적인 왕을 세우는 그 과정을 요담이 설명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 4장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부카드네자르 왕을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설명을 해주죠. 당신께서 보신 나무는 자라고 강해져서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그것의 광경은 온 땅에 이르렀나이다 하면서 그 네부카드네자르가 2장에 꾼 꿈 말고 또 꾼 꿈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하늘의 날짐승들이 가지들 위에 거처를 두었고 이렇게 했다는 걸 설명합니다. 나무가 강성하게 커지는 거죠. 오 왕이여, 자라나서 강해진 그것은, 이 나무는 당신이시니이다. 다니엘이 설명해 주죠. 이 나무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위대함이 자랐고 하늘까지 도달했으며 당신의 통치권이 땅끝까지 이르기 때문이니이다. 자,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잘라지죠. 교만해서 높아진 이 네부카드네자르가 잘라지고 짐승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15장에서도요.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마치 내가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연료로서 불에 내준 포도나무처럼 그와 같이 예루살렘의 거주자들도 내가 내주겠노라.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때 포도나무로 설명한다는 것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너의 어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녀는 많은 물들 덕분에 열매로 가득하였고 가지들로 충만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번창할 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들 곁에 심겨 있는 그런 나무로 표현을 하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그래서 왕국과 관련해서는 나무가 왕과 왕국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화과는 창세기 3장부터 처음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무화과 잎들을 함께 엮어서 자신들을 위하여 앞치마들을 만들었더라. 자, 이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 무화과 잎들로 자신들을 가리려고 했죠. 이것이 죄를 가리려고 하는 인간들의 습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원래 아담과 이브는 죄가 없었다가 죄를 알게 되고 나서는 자신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는 거죠. 죄는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죄는 수치스럽다는 건 다 알아요. 다들 죄를 감추려고 하죠. 거짓말에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감추는 것을, 그 죄를 덮는 것을 무화과 잎들로 하려고 했던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앞치마를 만들었다. 영어로 apron이에요. apron, 이제 영어를 아시는 분은 앞치마를 apron이라고 하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급격해서 앞만 가리고 뒤를 못 가리는 거죠. 그만큼 이제 급격한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이제 개역 성경 그냥 옷을 만들었다. 옷은 우리가 보통 다 덮잖아요. 근데 이제 다 수치를 못 가린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으로 가려주셨느냐? 동물들의 가죽으로 만든 옷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동물의 가죽옷을 입혀주시려면 동물이 피를 흘려야 되죠. 그러니까 동물이 희생을 해야만, 무엇인가 생명이 희생하여 피를 흘려야만 그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괄적으로 아벨도 그랬죠. 아벨은 어린 양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을 받아주셨지만 카인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기른 농작물과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피 흘림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무화과 잎들은 그래서 이 잎사귀들 그리고 옷 이런 것들은 의를 상징하는데 자기가 만든 것으로 자기를 덮으려고 하는 자기의로 자기의 수치와 죄를 가리려고 하는 인간의 습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화과 잎들은 자기의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동물이나 다른 것이 희생해서 나를 덮는 것은 자기의를 드러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더더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자기가 만든 옷으로 자기가 가리는 이 잎사귀들을 이 자기의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실 때 보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요. 오로지 잎사귀들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셨더라. 열매를 원했는데 잎사귀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실질적인 열매가 안 나오는 거죠. 원래 열매를 내야 되는데. 원래 나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열매를 내는 것에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열매를 내지 않고 잎만 무성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자기 의를 강조하는 종교성은 있지만 열매는 실제적으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후부터 영원토록 너에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않을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연한 새싹을 틔울 것이다. 싹을 틔울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도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요. 이는 무화과들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라. 왜 열매가 안 나온 것은 아직 무화과들의 때가 아니다. 라는 거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열매 맺지 않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아직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때가 올 거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교 위선자들, 이 사람들이 열매는 없는데 잎만 무성한 그리고 그런 것들, 특히 예수님이 저주하신 유일한 나무로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이 종교성을 이제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찾지 못하면 이제 베어버리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실제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나서는 이제 파괴되었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무화과들이니다. 여기서는 좋은 무화과들도 있고 안 좋은 나무들도 있습니다. 무화과들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무화과들을 뭐로 비유하셨냐면 이 당시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유다 사람들은 항복해라 바빌론에게. 내가 일부러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바빌론을 데려온 거니까 항복하고 너는 포로로 잡혀가라가 이 사람들의 복음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특히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은 뭐예요? 우리는 평화로울 겁니다. 우리는 화평할 거고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다 잘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심판받을 거다. 항복해라.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들로 인정하겠다라고 하셨고요. 거기에 대적해서 아니야 우리는 우리나라를 꼭 지켜야 돼. 우리 국가를 지켜야 돼. 우리가 어떤 국가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싸웁시다. 엄청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그 사람들은 악질의 무화과들, 안 좋은 무화과들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십니다. 이들은 바로 유다왕 시드키야 그 통치자들, 이 지역 안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왜냐하면 이들은 포로로 안 잡혀가고 항복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집트 지역에 거하는 자들은 이집트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로 도망간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을 항복해라 했는데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악질의 무화과들, 즉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이제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것임을 이제 성경 곳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싹을 틔울 때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0절에서 31절. 그것들이 이제 새싹을 틔우면 너희는 이제 여름이 임박하여 가까운 곳을 너희 스스로 보고 아느니라. 그렇기에 너희도 이와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여름 되면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인 거예요. 아까 전에는 열매를 맺지 않은 게 무화과 나무들의 때가 임하지 않았는데 열매를 맺을 때가 옵니다.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게 이스라엘의 특성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거든요. 그렇게 너희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너희가 볼 때면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박하여 가까운 것을 알라.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계속 비유를 배웠었죠. 이스라엘에게서 취해져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거절했잖아요. 다른 열매를 낼 다른 민족에게 주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한 민족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독특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단 말이죠. 민족적으로는 거절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는 때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하늘의 왕국, 물리적인 왕국까지도 함께 임하기 때문에 결국 천년 왕국 때는 두 왕국이 눈에 보이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죠? 재림해야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왕이 오셔야만 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재림이 가까웠다. 이것을 보면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좀 매우 선명하게 알려주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도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들을 내밀 때면 여름이 가까이 있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무화과 나무가 핵심인 건 맞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무화과 나무만 언급을 했고 누가복음은 무화과 나무와 나무들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하나씩 다룰 텐데 일단 무화과 나무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는 것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그래서 결국 AD 70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서 다 쫓겨났죠. 예루살렘을 멸망을 했고요. 근데 약 1900년 동안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했었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이 국가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고 새싹이 돋고 이런 것은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열매는 아니에요. 그러나 회복되기 이제 시작했다는 건 누가 봐도 아는 거예요.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기 시작했으니까. 그게 우리가 보는 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건국의 독립 선포입니다. 이때 약 19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고 나라 없이 생활했던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 국가를 선언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70년은 뭐예요? 우리나라는 뭐 한 35, 6년 이렇게 그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도 나라 언어를 잃어버릴 뻔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릴 뻔도 했었고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땅에서 쫓겨난 건 아니었어요. 주권만 잃어버렸었지. 그러나 여기는 땅도 잃어버리고 주권은 뭐 물론이거니와 흩어졌는데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절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무화과 나무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사인을 줍니다. 그 사건이 이때라고 이제 보시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완전히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였어요. 국가적으로는 아직 민족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사생아 취급합니다. 메시아로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거죠. 그때 이제 열매를 부려서 내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들에게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30절에서 31절 여기 아까 그것들이라고 했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인데 이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를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한 것은 모든 나무들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까 나라들이 이제 왕국들을 설명한다, 나라들을 설명한다 했죠. 이스라엘이 독립 선언할 때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국가로 재건합니다. 이게 유엔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국가로 재건할 때 승인을 하게 되죠. 이런 일은 사실 지금은 유엔이 이렇게 다 모두 의견을 모아가지고 뭔가 시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때 모든 나무들이 함께 관여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림이 가깝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 동안 항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거다 이렇게 믿고 살았죠.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임박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재건이 시작된 것은 예언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재림이 가깝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한 세대 기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에서 32절 보면 그렇게 너희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박하여 가까운 것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것이 성취되기 전에는 이 세대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특히 누가복음 21장은 8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께서 재림과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요. 그러면 재림 전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성취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 세대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세대예요? 특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기 시작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본 세대는 세대 중에 누군가는 이 모든 것들을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대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제 한 세대를 몇 년으로 추정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세대의 뜻을 먼저 보면 기간을 말할 때도 있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특정한 대상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는 그 특정한 사람들이 사는 기간을 포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기간이 어떤 수명과 상관없이 어떤 특정 대상에만 초점을 맞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기본적으로는 세대를 말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하죠. 1세대, 2세대, 다음 세대, 차세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사는 기간까지 포함하는 말이죠. 일단 세대의 기간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대는 몇 년이다라고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재림을 몇 년도에 일어난다라고 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 아직 한 몇십 년 남았네. 그러고 안일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년 남았다 열심히 살아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놔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는 안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거나 또는 이렇게 예측해 보는 거는 가능해요. 예측 정도는. 근데 그것을 너무 확신을 가져가지고 무조건 이날이다라고 딱 기간을 정해버리면 이제 잘못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일단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세대들의 평균 연령들을 보면 약 한 42년 정도 되고요. 시편에 보면 이제 사람의 수명을 봤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70년에서 강건하면 80년 이렇게 잡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400년 얘기를 하면서 4대 만에 이렇게 했을 때는 한 세대를 100년 정도 잡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절대 기준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본다면 일단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계보상의 이제 세대 평균 연령을 보면 42년으로 잡으면 1990년인데 이미 지나갔죠. 그리고 70년으로 잡았는데 2018년이면 이미 지나갔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80년이면 2028년인데 아직 지나는 가지 않았지만 이러려면 대환란은 언제 일어나는 거죠? 우리 보통 7년 환란기를 보는데 이미 2025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지나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이제 100년이 기준이면 한 2048년 정도 보면 한 2041년도에 이제 환란기가 시작되는 거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년이라는 보장 없습니다. 예, 그리고 80 몇 년일 수도 있고 90 몇 년일 수도 있고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상과 어떤 특정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의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기준에 두느냐에 따라서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는 것, 이렇게 해서 2048년이다 절대 고정할 수 없어요. 예, 그러나 이렇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매우 임박했다는 것은 이제 맞습니다. 특히 여러분 중에 1948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특별한 사고 없이 만약에 여러분이 쭉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사신다면 어쨌든 여러분 때 휴거는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재림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게 정확한 연도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고 이것을 하는 것도 너무 위험한 시도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된 것을 목격한 세대 중에는 누군가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임하는 재림의 때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사실 우리 세대는 굉장히 특별한 세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이런 일들을 증언하는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마지막 성경에서 나오는 마지막 기도는 아멘 실로 그러합니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와닿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소망을 더 강하게 이제 갖게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참 뒤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거나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오신다라고 믿는 사람과 곧 오실 거라 믿는 사람은 생활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상에 이 사람은 뭐 이렇게 긴급하지 않죠. 임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침례교도들이 전통적으로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2000년 동안 믿었던 것이 영어로 표현하면 imminent return of Christ라고 해요.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임박한 재림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박한 재림 믿지 않으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인간적인 미래 계획도 하고 세상 염려, 고민, 또 세상 쾌락 이런 것들을 쫓느라고 마음이 뺏길 수도 있죠. 애정을 땅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오실 것이라고 믿으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죠. 우린 진짜 타국인들과 순례자들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공부의 유익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공포스러우심을 알기에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노라. 이때 그냥 fear로 쓰신 게 아니에요. 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테러예요. 테러. 공포 그 자체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봤어요. 아,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있을 거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러면 너무 좋겠고 그렇게 언젠가는 할 겁니다. 저는 꼭 하고 싶은데 가자마자 그렇게 힘들 거예요. 가자마자 불꽃 같은 휴가 되면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네, 다 맞습니다 하고 자백하게 될 것이고 설명해야 될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회개 보고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명백하게 나타나니라. 그리고 내가 너의 양심들 속에 명백하게 나타남 신뢰하노라. 이 문맥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언급하는 문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생각을 하면서 늘 사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의 비유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한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원본에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들 원본주의자라고 하는데 그럼 원본이 이미 다 사라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못 지키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원본만은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킬 거라고 믿잖아요. 그 종이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내용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킬 건데 하나님께서 교리를 지킨다, 뭐 메시지를 지킨다, 원리를 지킨다, 뭐 원문을 지킨다, 원본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킨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라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존해 주셨고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영원토록 보존되기 때문에 우리 손에 넣을 수 있고 우리가 보고 읽을 수 있는 말씀들이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게 무엇인가? 그게 무엇인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원본주의자는 제시할 수 없어요. 이 원본은 없어졌으니까. 이 사람들도 성경책 가져와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물어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된 그 말씀들 어디 있습니까? 없다. 지금 방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읽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사실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원본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이거 없어졌고 우리는 이제 그 사본들이 있고 이제 번역본들이 있는데 그건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말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각 나라의 언어로 다 보존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도 회복시킬 거고 말씀을 지키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거라는 그 약속을 보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은 대체 신학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의 첫째 목적은, 오신 목적은 사실 우리 이방인들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첫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첫째는 유대인들에게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내치셨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완전 던져서 내치셨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기를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되 부분적으로 지금 눈멀게 된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안 다루시는 거고. 그런데 언제까지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만. 지금 이걸 설명할 때는 아니고 우리가 로마서 11장 신비들을 배울 때 설명을 했을 겁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채워지면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은 이제 성경에서 충만함이 찬다 그리고 세대가 바뀐다의 기준은 죄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고 죄는 이방인들의 죄가 우리 이 세상의 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기준에 딱 차면 진노의 잔이 차면 그때는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러면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을 가득 채우는 그 한 방울 또 그 마지막 그 진노를 채우는 것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방인들을 다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결국 온 이스라엘은 결국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된다. 그러나 남은 자들, 진정한 이스라엘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코 완전히 내버려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대로 따로 구원을 하실 것이다. 교회는 이스라엘과 달리 영적인 민족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물리적인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켜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우리 신약 교리를 볼 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시대와 대상에 따라 나누어 공부하는 것. 이것이 세대주의의 가장 기본이고 이것을 성경이 상충되지 않고 온전히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